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처소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바른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정성 바쳐 하나님께 드리오니 처음 이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없는 빛난 별들을 지으시니 창조주 흘리며
지어내시니 대저제 성부 하나님 73번 교동문을 교독합시다. 73번 교동문 이사야서 65장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시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과 은혜를 힘입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수시로 그 모든 은혜를 잊고 살고 있습니다. 성전을 찾아왔을 때는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 다짐하고 세상으로 내려가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겠노라고 결심하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삶을 따라갔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해야지라고 결심했지만 순간순간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이같이 연약한 자들이 주의 전을 찾아 나와 지나간 삶을 돌아보고 참회하면서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로 씻어주시며 다시금 주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참회합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도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말미암아 그가 살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연이어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청광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제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께서 구세주이시오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죄와 사망의 배후인 사탄의 권세를 이긴 승리요 영원한 구원의 징표임을 믿는 믿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삶에서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약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놀라운 주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불만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가 되게 하시고 노력한 자들이 노력한 만큼 대우받고 잘 살게 되는 공정한 사회가 되게 하시며 의로운 자가 대접받는 올바른 사회가 되게 하시고 잡초처럼 자라나는 불의와 부정의 세력들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분열된 이념과 생각들이 화합될 수 있는 그러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이 다른 자를 적으로 여기는 분열주의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극단적인 주장과 이념들은 소멸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그 같은 극단주의적인 사상의 대립으로 인하여 나라가 혼란을 겪어왔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또한 그러한 잔재들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보하고 타협하며 상호 존중하며 또 이해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지혜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그러한 도를 전파하고 또 그러한 도로 백성들을 다스려가는 지도자들이 이 땅에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가 부름받은 사명, 그리스도인들이 부름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사나 죽으나 오직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일생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개인의 삶을 지켜주시고 마음에 품은 소원도 기도함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심과 살아계심을 삶 가운데서 체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날도 주의 전에 거하며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바른 삶 살기를 바라옵고 또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 끝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있어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 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십자가에 달려서 조롱받으시던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오후 3시경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장장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습니다. 누가는 이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건이 발생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몇 가지 사건은 예수님의 그 메시아성을 입증하는 사건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44절에 보면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관복음에서도 공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정오점 때부터 제6시죠.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제6시에 정오 때부터 제9시 그러니까 오후 한 6시까지 계속해서 한낮의 빛을 어두움이 가리는 신비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두고 이런 자연의 이치가 이렇게 변하는 일은 잘 없잖아요. 특별한 일이 벌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45절에서는 성소의 휘장이 중앙 부분이 찢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소의 휘장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 정한 때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 휘장을 항상 쳐놨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게. 그런데 그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그러한 통로가 이제 활짝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시대 때 사람들은 교회당에 나와서 누구든지 대제사장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불가능합니다. 무슨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고하고 소원이 있으면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보자를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혹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맡겼던 장벽이 제거되는 사건이었고 성소의 휘장이 찢긴다는 것은 그것의 징표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는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47절에서는 예수의 사형 집행을 주도했던 백부장이 예수님이 의인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형 집행자는 공무원 아니에요. 명령에 따라서 이제 사형수를 사형 집행해야 하는데 그 사형 집행자의 장이 실로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죽음이 자석처럼 사람들을 이제 점점 끌어들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넷째, 48절에서는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킬 때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했던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점점 양심의 가책을 받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는 이러한 초자연적인 사건과 그 예수의 십자가 죽음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 돌이키는 사건을 말한 후에 이 50절에서 예수님에게 무덤을 제공했던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우리처럼 이렇게 매장하지 않고 이렇게 굴 같은 데 이렇게 넣어놓게 됩니다. 죄수들의 시신들은 뭐 그런 예우가 없이 그냥 들판에다가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들깨들이나 혹은 또 날짐승들이 와서 그 시체를 쪼아먹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죽었을 때에 그 안치할 무덤을 이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었으니까 미리 마련했어요. 우리나라도 자기 죽을 뭐 묘지를 미리 마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 사람이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죄수가 죽었을 때 들판에 방치하고 버려두게 되면 짐승들이 와서 날짐승들이 와서 물어뜯고 형체도 없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얼마나 참 비참한 일, 모욕적인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모욕을 막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전설에 의할 것 같다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주후 61년경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에 의해서 영국에 파송됩니다. 영국의 그 서남부, 뭐 우리나라 지방 전라도 지방쯤 되겠죠. 그 서남부의 글래스턴버리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이곳으로 갈 때 예수님께 최후의 만찬 때 사용하시는 그 포도주 잔을 가지고 갔다고 해요. 그리고 그 포도주 잔에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을 때 흘리신 피를 담아서 가져갔다고 해요. 이 잔이 그 유명한 성배입니다. 홀리 그레일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후에 이 성배는 행방이 묘연해졌는데 주 6세기경에 영국의 전설적인 왕이었던 아트 왕과 그 부하들이 기사들이 이 성배를 찾아서 일생을 바치는 그런 일들이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었죠. 어쨌든 영국 최초의 교회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왔던 글래스턴 베리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종교개혁 당시에
파괴되었지만 그 터에 그 화분에 있었던 장미가 겨울이 되면 이 성탄 시기가 되면 죽지 않고 계속 피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아리마대 요셉이 세운 교회에 터에 사람들이 가서 성지순례를 한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고자 하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통상 우리가 선하고 아주 의로운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의 삶에는 한 가지 비극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그 비극은 아리마대 요셉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비극. 다시 말해서 우리도 똑같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겠습니다. 자, 그의 비극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사형 선고를 결정한 곳이 사내들인 공의회거든. 그 당시 사내들인 공의회는 우리나라는 입법권만 가지고 있지만 국회가 사내들인 공의회는 입법, 행정, 사법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회의였고 그 회의의 회원들의 그 회의에서의 발언은 대단히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공의회가 예수님의 사형을 선고했었는데 그 재판에서 아리마대 요셉은 틀림없이 예수님의 사형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만은 성경에 보면 그가 그 결정에 대해서 어떤 반대의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언급도 역시 없습니다. 아마 그는 그 사내들인 공의회, 당시 그 공의회의 그 예수에 대한 정오심과 적개심의 분위기에 그냥 눌려서 아무 발언을 하지 못했던지 아니면 스스로 그 회의에 그 중요한 회의 때 자기가 참여하지 않았던지 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그 예수의 사형을 선고하는 사내들인 공의에 참석해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말을 했었더라면 한마디라도 했었더라면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아리마대 요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예수의 죽음을 기다렸다는 듯이 죽은 후에야 무덤을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살았을 때에 보내야 할 꽃을 죽고 난 뒤에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 무덤 위에 꽃을 놓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참 서글픈 모습이요. 비극 중에 비극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그랬다 그런 이야기죠. 그게 아리마대 요셉의 비극이다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평소에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께서 특별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추종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에 의해서 나중에 영국까지
파송되어져 갈 정도였다면 털무식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는 그가 침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아리마대 요셉의 태도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교훈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았을 때 잘 해야 합니다. 살아 생전에 부모님에 대해서도 또 이웃에 대해서도 또 은인에 대해서도 혹은 스승에 대해서도 잘 해야 합니다. 죽고 나서 아무리 잘한들 살아서 한 것에 비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죽고 나면 죽고 난 뒤에 막 공등을 기리면서 그분이 계실 때는 그분이 살아 계실 때는 막 이렇게 잘하셨어 찬양을 합니다만 그건 살았을 때 보내야 할 찬사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에게 주는 말 한마디가 중요한 것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죽은 자는 감정이 없어요. 변화도 없습니다. 감동도 못 느낍니다. 죽은 자를 위한 선한 일들은 다 살아있는 자를 위한 일들인 셈입니다. 죽은 자에게 홍수 같은 찬사를 보내는 것보다 산자에게 용기를 주는 말 한마디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에게 잘해야 합니다. 살아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그러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죠. 언젠가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을 제가 읽고 공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떤 큰 공경에 처하게 되었는데 평소에는 잘 아는 척 하던 사람들이 또 잘 지내던 사람들이 일 때문에 하나씩 둘씩 물러나서 모두가 대세를 관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목사님이 너무나도 섭섭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는 그 글에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어려움에 처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그게 섭섭하더라는 것입니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고 지지자가 필요한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을 같이 하는 동지임이 확인되었으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 그런 심정으로 함께 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노예 무슨 위원회 모임이 있어서 노예 사무실에 갔다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기 우리 시찰 여기죠. 무슨 백석교회 목사님 이 노예에다가 사표를 제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사표를 낸 이유에 대한 그 소문을 들으니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황당한 이야기였고, 제가 그분의 평소 인품을 잘 알거든요. 비교적 같은 시찰에 있고 대화도 하고 자주 가끔씩 만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도 의아해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전화를 해보았어요.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왜 사표냈냐고. 구체적인 내막은 상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가장 주된 요인은 교인들에 대한 실망 때문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이 교회에 그 어떤 노조위원장 출신의 어떤 직분자 하나가 교회 안에서 막 이상한 헛소문을, 거짓 소문을 막 유포를 하면서 아주 조직적 노조위원장을 했으니까 얼마나 그 사람을 공경에 처하게 하는 방법을 잘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점점 여론을 그냥 조성하고 점점 문제가 더 커져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재직회나 혹은 공동회에서 해명을 다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아니다는 사실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이제 한쪽에서 막 극렬하게 막 그렇게 하니까 점점 문제가 커져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자기를 지지하고 잘 따르던 사람들이 그때 침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실망하게 되었고 더 이상 교인들과 다투면서 인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결심하고 사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랬어요. 그래도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가리고 나서 사표를 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거짓을 유포하는 사람들의 말을 그 진실인 것으로 당신이 인정하는 꼴이 되고 그러면 그냥 뒤집어 쓰는 것이 아니냐. 쓰게 되는 것 아니냐. 내 생각에는 사표를 낼 때 내더라도 사실적으로는 분명히 밝힌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청구를 했더니만 그것조차도 그분은 의미 없는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결심을 아주 굳힌 듯이 말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누가 악했는지는 이제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아림마대 요셉과 같은 그러한 처신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아림마대 요셉과 같은 처신은 그가 비록 그리스도의 추종자였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큰 실망을 드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 그 문제에 대해서 아리마대 요셉에게 참 내가 섭섭하다. 너도 그렇게 나올 줄 몰랐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게 사명인데요. 하지만 생각은 인간 예수님의 생각은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신앙과 관련해서 이것은 뭐 세상적인 그런 일의 차원을 떠나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관련해서는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도 자칫하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처신을 쉽게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냉철한 판단과 소신에 의해서 신앙에 의해서 행동하지 않고 대세나 흐름에 발맞추어서 발을 빼는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인다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판단을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옳다고 믿는 바, 옳다고 믿으면 믿는 바대로 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니라고 여기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야. 그 아니라고 말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왕따시킨다고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분명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예수 편에 서지 못하고 한다면, 그러다가 뒤늦게 후회한다면 뭐 회개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지만은, 그것은 예수가 죽은 후에 그 무덤 위에 꽃을 놓는, 그제서야 꽃을 놓는 씁쓸한 행동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잠시 비난과 모욕이 온다 할지라도, 혹은 또 그 위협이 생겨난다고 할지라도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바른 길을 가야 하고 진리 편에 서야지. 내가 이 편에 서면 다른 사람들이 날 다 그냥 소외시킬 것이라고 생각해서 머뭇머뭇한다면 그것은 자랑스러운 행동이 결코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 떠나갈 때 잘하고 다 눈치 볼 때 대담해야 됩니다. 전세는 금방 역전됩니다.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3일 만에 전세가 역전됐지 않습니까? 그 무시무시한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그 하던 그 그냥 꺾을 수 없는 대세 같은 그 전세가 지금 3일 만에 역전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옳은 길 가고 바른 길 가야 됩니다. 대세가 뭐 그냥 그렇기 때문에 관망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런 태도를 그리스도인들은 주의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노정 가운데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산 아래에서는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 백성들이 아론에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도록 해서,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나중에 모세가 돌아와 보니까 백성들이 그 수경지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냥 절하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때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는 장면, 그리고 아론이 모세에게 대답하는 장면이 21절로 24절까지 해서 나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당신이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했길래 이 백성이 이렇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묻는 것이죠, 모세가. 그랬더니만 이 아론이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23절, 24절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럼 검이 있는 자는 빼내오너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진영을 비웠으면 이 인자는 아론 아닙니까? 그러면 지도자로서의 아론은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해야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다그칩니다. 모세가 지금 어디 갔는지 오지도 않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새로운 신을 우리가 만들자
하면서 막 압박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론이 그냥 그 위시에 눌려가지고 우유부단하게 그래 알았다. 너희 원하는 대로 뭐 하지. 금 가져오너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백성들이 금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그것을 불에 넣었더니만 뭐 송아지가 되었나이다.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결국 나중에 출애굽한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결국 아론의 그 시내산에서의 아론의 우유부단함 때문에 발생한 일이고 아론의 그 우유부단함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비극은 아론이 만든 비극이기도 했던 것이죠. 남유다 왕국의 그 12대 왕이었던 아하스도 그런 자였습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그 요담 왕은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큰 과오 없이 잘 통치해 왔습니다. 이 요담은 자신의 선왕이었던 우시아의 통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할 때 복을 주시고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아서 그걸 잘 가려서 백성들이나 신하들이 원해도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된다 하면 해야 할 일은 백성들이 다 안 된다 해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이어서 왕이 된 이 아하스는 달랐습니다. 그때부터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막 여기 민중들이 우상 숭배, 그 이방신들,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이방신들, 우상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막 우상들을 만들고 바알신, 아세라신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막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니까 또 거기에 따른 부정부패가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반사회적 행동들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이 왕은 그 아들 아하스는 방치합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인기 전술을 쓰는 것이죠. 백성들이 원하니까 그래 너희 원하는 거 해. 좋아 그거 막을 필요는 뭐 있어.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20만 명이 아람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고 살육당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하스의 분명치 못한 행동과 태도가 빚어낸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짧은 이익에 머뭇하지 말아야 합니다. 손익계산을 따지면서 관망하고 눈치를 보는 그런 자세와 태도는 뒤에 돌이켜 뉘우친다 할지라도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가야바 제사장 집에서 재판을 받을 때 베드로가 그 재판이 어떻게 되나 하면서 그냥 숨어가지고 구경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랬더니만은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사실을 알아차니 어떤 하녀가 당신 예수의 제자 맞지요? 했더니만 아니라고 3번씩 극구 부인하게 됩니다. 그때 달기 3번 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그 전에 예수께서
달기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겁한 자신을 통탄하면서 우는 모습이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자신의 비겁함을 자책하면서 고향으로 내려가 어부가 된 것 아니에요. 이랬던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회복시키시지만 베드로의 일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때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성경이 이 복음서에서 끝나고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뭐 그저 그렇고 그런 인간으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있어서 그 후에 베드로의 담대한 모습을,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해도 눈치 보지 않고 끝끝이 신앙의 길을 가는 자가 결국 존경받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그 반대쪽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의 행동은 반쪽의 충성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께서 순환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조롱받을 때 끝까지 그의 편에 서야 합니다. 전세는 금방 역전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볼 줄 아는 영의 눈, 곧 해안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귀감으로 삼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편에 서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과 나는 일심동체임을 생각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때로 확신한 바대로 쫓지 않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핍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주님 편에서 담대히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악한 사탄과의 싸움의 연속입니다. 이 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며 주와 함께 끝까지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절 하겠습니다. 생명이시로 최재희 권사님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고성환 김경호 권사님 맞아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며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던 그 주님을 인하여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것 일생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생각하며 최재희 권사님, 또 고성환, 김경호 권사님 가정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시간이 감사하게 하시고 사건이 감사하게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복된 삶을 누리며 주님 앞에 섰을 때도 그리고 영원한 칭찬과 또 인정과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절기는 이파입니다. 5월 5일인가 아마 그렇게 돼. 이파라는 것은 여름에 들어선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이제 점점 약동하는 시간을 맞이합니다. 우리 영적 생명도 이처럼 매번 약동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윤송자 성도님이 등록하셨습니다. 감사하고 4번 광고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서북 노회가 있습니다. 총대장님들 참석하시고 다음 주일은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대상자는 4월 30일 금요일 오후 4시에 목양실로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